오늘 아침에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소경이 매우 많았습니다. 건조한 사막기후 탓에 티끌이나 작은 모래알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기가 쉬웠고, 그때 자칫하면 눈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웠으므로 그것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큰 질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방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 즉 영적 무지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고, 그 기적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경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들은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주님의 제자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소경들은 눈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오직 그들에게 전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사람들이 대신 보고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였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누구보다도 확고하고 간절하게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와 같이 보고서 믿는 자도 주님께 매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이 보았던 이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예수님의 증인들이 보고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신앙을 말씀만으로 유지하는 신자가 더욱 영적으로는 복된 자들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그들이 다른 신자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자들을 주님이 더 사랑하셔서 많은 기적을 보게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사도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능과
베푸시는 역사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과 모본을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목격하고 깨닫고 배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체험을 하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믿음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까닭이요 또한 듣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믿는 믿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직접 내가 몸소 갔다 와서 그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서 구경하고 누구나 보고 올 수 있다면 누가 천국을 믿지 못할 사람이 있겠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겠으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로 약속으로 확고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경들은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여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까닭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이 다 참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시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는 그런 분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 사람이 부자고 강하고 이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요청을 사랑의 주님께서는 결코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소경들처럼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뢰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나를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확신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29절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는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들에게 물으신 까닭은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지만은 주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필요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라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면은 그 사람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그 필요한 조건으로 믿음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음식이지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고 커도 거기에 음식이 담겨지지 않으면, 음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식사를 못합니다. 그릇은 창조적으로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진 음식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릇과 같아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무엇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을 준비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실 그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릇을 예비하듯이 믿음을 예비해야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누가 줄 때 손으로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광야 지역에 가뭄이 심하면 우물도 말라붙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메마른 우물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은요, 깊은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의 근원이 깊은 지표상으로부터 아주 깊은 이 지하수층에서 흐르기 때문에 지표면과 상관이 없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깊은 샘물은 물을 펑펑 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이 깊으니 두레박이 없으면 사람이 그것을 떠먹을 수가 없고 여전히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무리 깊은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믿음의 두레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본문의 주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됨을 확증해 주는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경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겪은 일들을 전파하지 말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였듯이 그 놀라움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심령은 이와 같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누리지 못한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된 이들은 가장 밝은 영안의 소유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은 앞못 보는 소경으로 살았지만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며 마침내 육신의 눈도 띄어지고 영안도 밝아져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억누를 수 없는 환희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만 밝은 자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못 보는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영안이 가장 밝은 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들과 같은 밝은 영안,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날마다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